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믿음의 시간, 또 영적인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꼭 말씀 가운데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 때에 질문 3가지를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모든 삶에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세 번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에 만나야 주님 사랑하지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예수입니다. 사실은 모든 말씀의 포커스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나 내가 포커스가 된다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포커스로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늘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삶에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으로 이제는 성숙할 수 있는 만족한 신앙생활을 비결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 가문 자랑, 자기 자랑이지요. 또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은사를 받았으면 어떤 은사가 더 귀한 은사냐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성만찬을 할 때에 성만찬을 부자들이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 식구들이 오기 전에 배고프다고 성만찬을 먼저 먹어버리고 그 늦게 온 사람들에게 원성도 사고 그 만찬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자기 모친과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 이런 문제도 교회가 바로 잡지 않고 넘어가고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오늘 현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녀의 문제, 또 부부간의 갈등, 각종 질병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 자기 장래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문제들이 늘 산재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경기가 늘 침체되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고,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홍수의 소문이, 지진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막 밀려옵니다. 요즘의 삶에는 참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참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참 만족의 비결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의 만족이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참 만족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입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직을 의심하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내 스스로 자천해서 추천서를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사도임을 증명을 하랴. 그러나 그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겠다. 나의 사도됨의 증명은 바로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을 편지로 권면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는 거 보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도직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사도직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고린도 교회가 나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글로서 이렇게 적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우리 마음에 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복음을 편지로 썼다는 것이지요. 진짜 편지로 썼다는 것이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전도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뭐가 잘 되어서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기 안에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보다도 주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성공시켜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하려고 하고 돈 번 부자는 더 큰 부자로 성공한 사람은 더 큰 성공으로 자기를 높여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누구 능력으로 눈을 떴을까요? 주님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눈을 뜬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눈 못 뜬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눈을 뜨는 것 같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못 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여러분 걸어오셨지요. 누구 능력으로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걸어 다니는데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라면 누가 못 걸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숨 쉬고 밥 먹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누구의 능력이죠? 아무나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택한 백성만 듣고요. 또 택한 백성이 말씀을 들으러 와도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아멘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성령으로 일하신 결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이 모두 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여기에 참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르게 신앙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글을 듣고 그들이 그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거 보니까 바울 안에 있던 주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보고 이는 주님이 성령으로 저들에게 일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무슨 설교했죠? 그러면 다 까먹고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어디 있습니까? 돈은 안 잊어버렸는데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은 육이고 말씀은 영인데 우리가 늘 육으로 예배하고 육으로 사니까 육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얘기하지 않으니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자기 마음의 색이 신비의 색이더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심을 보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역사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지 아니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잘못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이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려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양심으로 뉘우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령이 주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더라. 똑같이 뉘우치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안에는 회개할 성령이 없지만 베드로 안에는 회개하게 하는 성령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족은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 잘남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만족은 그가 전한 예수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서 저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만족이 돈을 벌어서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전도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바울처럼 이렇게 참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참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탤런트 중에 김지석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인기도 있는데
자기 아버지 옛날에 뭐 사업도 하고 사장님도 하신 분인데 대화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몇 프로를 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80%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 100% 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100%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00%를 목표로 하지 말고 지금 네가 80%면 80%를 100%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80%를 살아도 100%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00% 이상을 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에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이든 실패하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만족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데 자기 아들을 회사 말단 사원으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낮은 자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사장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말단 사원으로 보내는 것은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경험하고 강한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들은 늘 불평이지요. 그래서 이 불평의 아이콘이 누구였느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편하게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을 안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은 내 삶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가난해도 실패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들 세상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범사에 감사치 못합니까? 참 만족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한 참 만족의 비결을 붙들고 늘 부정함이 없이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